오늘은 성경책 맨 앞의 책이죠.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남자를 지으시고 그 동산에 두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했냐 하면,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게 많은 나무, 먹을 과일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겠는가? 먹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성경책에 정말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걸 명확하게 알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동산을 창설하시고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면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한 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마음대로 그냥 살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한 가지 못하게 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담을 위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주인 되고자 했던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다.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말은 삶의 주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면 내가 내 삶의 주관자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분이 내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살라, 이 말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말고 내 말을 지키고 살아라. 그 말은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네 주인이다. 이것을 알고 네가 살아라. 내가 내 주인이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네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내가 내 주인, 내 하나님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 주인이 된다면, 다시 말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양육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할 때는 부모님이 보호자잖아요. 보호자가 무슨 뜻입니까? 그를 지켜주고 또 안전하게 하고 그를 양육하는 게 보호자거든요. 내가 내 주인이 되기 원한다, 이 말은, 내가 내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내가 내 보호자다, 이런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보호자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고 삶으로 나로 하여금 너의 보호자가 되게 하라, 이런 의미, 진짜 사랑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민수기 15장 41절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었느니라. 나는 너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애굽 땅에 구원해내신 이유가 내 하나님 되고자 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호자가 된다. 너희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해내셨다. 여기 구약의 말씀은 그림자니까 우리에게 해당된 거죠. 우리가 세상에 죄인으로 살아갈 때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예수의 피로 건져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겁니다. 내가 네 하나님 되고자 너를 구원해냈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 하나님 되고자, 너는 내 백성이 되고자,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자 너를 구원했다. 이 하나님 되고자 하신 말씀에는 꼭 반드시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한 군데도 따라 나오지 않는 말씀이 없는데, 무엇이 따라 나오냐 하면, 조금 전에 민수기 15장 41절에도 내가 너희 하나님 되기라고 너희를 구원해냈다 했죠.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로 4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 되리라는 말씀 꼭 앞에는 뭐 있냐 하면, 네가 내 계명을 지키라, 네가 내 말을 지키라, 그런 말이 꼭 나옵니다. 항상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는 그 백성들이 혹시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려서 갯길로 갈까 싶어서 손에 청색 술을 달으라고 했죠. 그래서 청색 술을 이렇게 걸어가면 술이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술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이렇게 해서 그 백성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좀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지만 진짜 보호자가 되려면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킬 때 그의 우리 보호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그날 후에 새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예수의 십자가 후에 세운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이 뭐냐 하면,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내 말씀을 네 생각에 두어서, 이 말은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구약에는 말씀이 우리 밖에 있었죠. 밖에 있는 말씀을 죄인 보고 지키라 하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 새 언약입니다. 십자가 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도록 한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날 후에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날 후에는 내가 내 생각을, 내 법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거기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하사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에레미야서 36장 24절로 27절에 늘 읽던 말씀이죠. 제가 참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거기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은 뭐냐?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내사 그동안 세상에 살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우리 심령에 죄의 때가 묻어 있으면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새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고 새 신을 우리에게 줘서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지키게 하겠다. 이게 새 언약이며 복음이죠. 근데 이 말씀 딱 하고 난 뒤에 꼭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36장 28절에 에스겔서 36장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항상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 인생이 연약하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켰어요. 이게 처음 언약이에요. 왜? 우리 심령은 추하고 더러운데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거든요. 율법은 거룩하잖아요.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지킬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난 후에 지키게 하사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지키게 하사 우리가 지킬 때 그가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킨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듣고도 지키지 않냐면 갯길로 가는 것이죠. 자로는 기우쳐 가는 것이라면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면 주와 동행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주와 함께하면 함께한 주님이 내 보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죠.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동행하게 될 것이고 동행하는 나는 너의 보호자가 되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해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딱 말씀 하나 하신 거죠.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이 말은 선악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선악과, 그 선악과가 뭘까? 그걸 먹으면 지식이 많아지는 건가? 그걸 먹으면 배가 아픈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고 그의 보호자가 되어서 저절로 에덴 동산은 지켜지는 거죠. 에덴 동산은 저절로 지켜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지켜지게 된다면 그것이 아담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담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씀을 지켜라. 나로 하여금 네 보호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아담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죠. 하나님과 동행이 깨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과 헤어진 거죠. 하나님과 헤어질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에덴에 쫓겨나게 되고 에덴 동산, 복 있는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고 누가 그의 주인이 됐으면 그를 유혹한 마귀가 그의 주인이 되었어요. 근데 마귀란 놈은 아주 못된 놈이 주인이니까 그 놈이 주인은 보호자가 아니요.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라 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보호자지만 마귀 유혹을 받아 마귀를 따라 살아가면 죄를 지으면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최초의 인생이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후에 온 세상에 저주가 왔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되고 싶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매를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우리 보호자가 되기 위한 것임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그 능력의 은혜를 힘을 입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가다가 곁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담과 다르게 받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담은 그런 게 없었어요. 아담은 예수님의 십자가 전이라 한 번 죄를 지으면 사망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은 정말 큰 은혜로 사는 게 한 번 죄를 지어서 곁길로 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돌아올 수 있어요. 언제나 돌아오면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 정의만 행하라 하면 우리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정의만 행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정의만을 부르짖는데 정의만 행하라 하면 여기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라. 공의가 뭡니까? 죄를 짓더라도 다시 돌아와 십자가를 붙들면 의롭게 되는, 이게 공의 아닙니까? 정의를 행하다가 실패하거든 공의를 행하라. 그리고 다시 정의를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서요. 왜? 이미 죄를 사해버리셨으니까, 십자가로 다 없애버리셨으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냐? 돌아와 동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우리가 멀리 객길로 가버리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보호자지만 보호자가 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는 보호자처럼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에덴을 지키시고 복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더 큰 복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한 것도 진짜 복이지만 더 큰 복이, 오늘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우리 보호자 된 것도 진짜 복이 있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어떤 일이냐?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사람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감동은 받겠죠. 눈물을 흘리겠죠. 막 결심도 하게 하는 힘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도 할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새롭게 만듭니다. 점점점 살아냅니다. 여러분의 어린 아이들이 음식을 먹게 되면 점점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먹으면 점점점 아름다워지고 자라게 된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이거라고요. 이거. 왜 이 땅에 두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만들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냥 믿어서 천국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믿은 자를 자라게 하기 위한 거죠. 천국 갈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큰 복은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우리 영혼이 산다는 겁니다. 그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의 말씀은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하는 말이, 지금 뱉는 말이, 지금 선포하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하는 말씀이, 지금 하는 말씀이, 성령이 그들이 하는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옛날 말씀을 들어서 지금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이, 내가 이러는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꼭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도 포함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눈에 보지 못하지만 영혼이 자란다는 거예요. 전혀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몸도 있고 영혼도 있어요. 짐승은 몸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짐승은 떡만 먹으면 삽니다. 풀만 먹으면 살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떡을 먹어야 되겠지만 사람의 영혼은 뭘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둘 다 참 중요하죠. 몸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영혼입니다. 떡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미안하지만 짐승의 수준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우리 몸도 중하지만 영혼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목적이 뭐겠냐요? 떡만 먹게 살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우리 몸으로 살게 하신 것은, 떡을 먹고 살게 하신 것은 영혼을 살게 하시려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지금 떡 먹는 것만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떡 먹게 하는 이유가 영혼을 먹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려고 우리 몸을 이 세상에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중하고 영혼도 중하지만 영혼이 사는 게 훨씬 더 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거요. 왜? 우리 몸은 떡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언제 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가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갑니다. 거기 가서 40일 동안 줄여요. 40일을 금식하죠. 성령의 지시가 있었던 거죠. 성령에 이끌려 금식을 했으니까 성령의 지시를 따라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데도 있을 때 시험하는 자가 왔으면, 마귀가 시험하러 와서 하는 말이, 너 조금 더 그렇게 굶으면 죽을지 몰라. 빨리 떡을 만들어 먹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떡을 만들 수 있지 않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힘들 때 예수님이 시험 받으죠. 배가 진짜 고플 때 40일 굶었어요. 더 굶으면 몸이 죽을 수도 있는 행편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의 돌로 하여금 떡을 만들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없다면 또 그런 유혹이 그렇게 크지 않겠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유혹이 정말 큰 거죠. 떡을 못 만드는 사람이 아예 포기하니까, 돌을 떡 만드는 걸 생각도 안 하니까 별 유혹이 크지 않겠지만, 그 돌로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은 유혹이 정말 큰 거죠. 그 행편에서 이 마귀가 시험한 겁니다. 조금 더 지나면 네 몸이 죽을 수도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떡을 만들어서 빨리 먹어. 그래야 네 몸이 사는 거야. 그래 할 때 주께서 말씀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 대단한 말이에요. 이런 행편에 이런 능력을 가진 자, 사람이라면요, 다 떡 만들어 먹죠. 이 하나님이 말씀해놓고 잊어버리셨나? 왜 내게 금식하라고 말씀을 해놓으시고 왜 이 말씀이 없으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삶에 살다 보면 그런 그 위기에 처할 때가 참 많죠. 죄송하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귀는 시험하는 자,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록 하는 게 시험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뭐 했다는 거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마귀가 시험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는 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죽게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럼 마귀가 떡을 만들어 먹어, 아니면 너 죽어,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 말씀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지시할 때까지 금식하라, 그거요. 내가 지시할 때까지 금식하라, 내가 다시 말할 때가 있는 금식하라, 이 말씀이었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40일이 지나서 거의 죽을 행편인데도 하나님이 떡 만들어 먹으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쯤 되면 진짜 갈등하죠. 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빨리 떡 만들어 먹고 내가 살까? 이런 상황이 오는 거지. 딱 그때 가장 힘들 때 마귀가 딱 유혹하는 거죠. 뭐라고요? 떡 만들어 먹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조금 지나면 너 죽어. 네 몸이 살고 봐야 하나님의 일도 있는 거지. 그러죠. 그러면 그때 다 대부분은 그래, 맞아, 내가 살고 봐야 하나님의 일도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먹어야지, 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데. 그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긴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내가 떡을 먹지 못해서 내 목숨이 죽는다 해도 나는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할 거야, 이 말씀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긴 줄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먹고 살기를 얼마나 원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육체는 죽을지라도 영원히 살기를 얼마나 바랬던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는 시험을 받아 능히 이기셨으니 시험 반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처럼 우리도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시험 받아 이기신 예수의 능력으로 너희도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어서 몸을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 사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행편에서 유혹을 받았지만 그는 내 몸이 죽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할 거야, 이렇게 해서 시험을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바로 위에 하나님은 떡 주시죠. 그래, 네가 이긴 거야.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시험을 나를 사랑함으로 이긴 거야. 그 후에 하나님은 이긴 그에게 영원히 은혜가 넘치게 할 것이고 또 몸도 살게 했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기게 한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행편 당할 때, 이런 행편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기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이 곧 뭐냐?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예? 주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내가 지실 때까지 금식하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는 게 이게 영원히 주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이게 영원히 사는 길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우리 영혼에 사는 것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알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본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둔 아담에게 말하기를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래 했어요. 그 말씀을 이 아담이 듣고 어떻게 해요?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영원히 살겠죠.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유혹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버리셨어요. 그 말씀을 버리셨다고요. 그 말씀이 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뭐이 죽겠습니까? 육체가 죽겠어요? 영혼이 죽겠어요?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버렸어. 그러면 뭐이 죽겠습니까? 육체가 죽겠습니까? 영혼은 죽겠습니까? 영혼이 죽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네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뭐이 죽는단 말이야? 영혼이 죽는 거죠. 육체는 살죠. 주님 말하는 말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듣고 다 그래요. 아니, 아담이 범죄했는데도 안 죽었잖아. 언제 죽었어? 아담이 펄펄 살았는데.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영혼이 사는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듣고 살지 않으면 영혼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아담은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귀의 종이 되었어. 죄를 먹고 살았습니다. 죄를 먹고 살았으므로 영혼은 죄와 허물로 죽었으며 육체가 병들었으며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영혼도 떠나게 되고 생명이 끊어지게 되고 몸이 힘들고 삶이 힘든 겁니다. 그리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의 말씀처럼 정녕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도 에덴 동산의 아담의 환경과 너무너무 같다는 겁니다. 아담 주위에 하나님 말씀도 있었고 하나님도 계셨고 그리고 마귀도 있었고 마귀의 말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계시고요. 우리 주위에 마귀는 없는 줄 아십니까? 마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합니다. 내 말을 지켜. 그래야 내가 네 보호자가 되는 거야. 아니,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네 보호자가 있냐? 하나님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되려면 네 나와 동행해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죠. 갯길로 가라고, 주의 말씀을 따라 가지 말라고. 근데 마귀의 유혹을 보면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것이냐? 몸이 잘 된다 그래. 네 삶이 잘 된다 그래. 마귀의 유혹을 보면 언제나 세상적입니다. 그렇죠? 아담에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굉장히 맛있어. 이걸 먹으면 네가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그렇죠? 그리고 더 잘 돼. 하나님처럼 돼.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한 것이 뭐냐? 네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네 몸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유혹도 마찬가지죠. 빨리 떡 만들어 먹어. 아니면 네 죽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네 몸이 살 거야. 네가 살고 봐야 하나님도 일되어 있는 거야. 그 말은 없지만 그래 했겠죠.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받아 갔을 때 세 가지 유혹이었는데 그 마지막 유혹이 뭐냐면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네가 내게 절하면 이 천하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항상 육적입니다. 몸이 잘 된다고 말합니다. 삶이 잘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잘 된다고 말합니다. 네 명예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면 네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항상 세상적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 영혼이 잘 된다. 근데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 넘어가면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아요. 40일 굶었다가 떡 먹으면 배는 부르겠죠. 아담도 선악과 늘 관심이 많았는데 먹으면 달콤하기도 하겠죠. 지혜롭게 하고 정말 맛있게 보였으니까 어쩌면 배도 부르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처음은 그럴 것 같지만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혼이 죽고 영혼이 죽음으로 사망이 그의 주인이 되어서 몸도 병들고 삶도 힘들고, 그러니까 처음은 다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보호자 되어서 처음은 힘든 것 같습니다. 처음은 이거 배고파 죽는 건 아니야 이거. 우상에 절하라고 했는데 이거 절하지 않으면 우리 목숨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사자굴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기도하면 죽는 건 아니야.
다 그렇게 하겠죠. 처음은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이 지키셔서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을 믿으면 마침내 잘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마침내 복이요.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것 같지만, 죽는 것 같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여전히 보호자가 되셔서 마침내 잘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우리 상이 힘들고 살아가다가 우리 행편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내 보호자 되시니, 하나님 내 보호자 되신 것처럼 보호자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아와 동행하십시오.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하는 것을 여기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그에 하나님 우리 보호자가 되면 우리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 것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할 것입니다. 범사가 마침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범사가 안 되고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다고 해도 그리 가십시오. 왜? 그게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최고 좋은 게 사는 길입니다. 네 몸이 죽는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나는 40일 이상 더 굶어서 내 몸이 죽는다고 해도 나는 내 영혼이 사는 하나님 말씀을 먹을 거야. 그렇게 산다면 그런 죽어서도 진짜 복인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영원히 사는 길을 가셔서 영육간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